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1절, 2절, 4절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로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5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함께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보 6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연보의 6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10번이 될지 8번이 될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몇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100번을 듣든 우리가 정말로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연보를 하는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의 6번째 순서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연보가 이런 것이구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웃을 돕는 바로 이러한 성경에 있는 연보의 모습이든 나의 것을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물의 자세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연보가 좋은 연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준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교구 참 귀한 특순을 해주셨고 우리 또 총무단도 너무나 아름다운 특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그냥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이렇게 마음만 모아서 이 특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벌써 몇 주 전부터 우리의 순서가 이제 온다, D-Day가 언제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찬양을 고르고 지휘자를 택하고 반주자를 택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종일토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종일토록 준비하는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종일토록 준비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준비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조금 바빠서 약간 일이 있어서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그나마 말씀도 정돈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줄이는 정돈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 설교를 하는 이 시간도 참 귀하고 이 시간도 저에게 참 좋은 시간이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예물이 좋은 예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된 처녀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그냥 똑똑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분별할 줄 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종말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지에 대해서 분별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라면 그 처녀들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세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으면요, 자기의 집의 뜰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까지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중간에 이 양을 파는 사람, 염소를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리 준비한 예물을 집에서부터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시차가 제가 잘 적응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 있을 때는 헛소리하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올 수 있고 말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좀 약간 아직까지 정신이 제대로 없으니까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다행히도 제 주변에 친한 형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가끔씩 그 형들이 아직도 교회 잘 다니고 있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덕분에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게 함께 있다 보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깊이가 별로 없죠. 아무래도 헌신된 모습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목사 아들과는 좀 다르겠죠. 그냥 저랑 친한 형 한 분은 한 2살 정도 저보다 많은 유학생이었는데 좋은 차를 몰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을 때 그 형 집에 가서 많이 잤어요. 얻어 타고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근데 이분은 늘 담배를 펴요. 저한테 그때 가르쳐 준 말이 있어요. 뭐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라 그랬나? 뭐 이러면서 저한테 밥 먹고는 담배를 한 대 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신앙생활은 또 잘하는 거예요. 보면은 또 여자도 잘 사귀어요. 어디 가서 또 뭐 보스턴에 가서 만났네, 또 어디에서 만났네 하면서 자꾸 바뀌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그 형 집에 가서 이제 밤늦게까지 같이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는 조금밖에 안 했지만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형 집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예배를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형 이제 우리 예배 가야죠 해서 다 같이 정돈을 하고 예배를 하러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갔어요. 벌써 한 10분 정도 갔는데 반 정도 간 거죠.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야, 나 헌금을 안 가져왔다. 헌금을 안 깜빡하고 가져왔네. 제가 그랬어요. 형, 헌금 얼마예요? 저 캐시 좀 있으니까 제가 빌려줄게요. 형, 헌금 10불에요? 20불에요? 제가 그 정도는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줄 테니까 형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 이 형이 담배도 피고 여자도 많이 사귀는 이 형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래요. 아니야, 내가 준비한 헌금이 있어. 내가 준비한 헌금이 있어가지고 나 그걸로 내야 돼 라고 하면서 굳이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서 그 헌금을 가져와서 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준비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제가 당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첫 아이를 낳고 저희를 가끔 불러서 밥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 도전도 많이 되고 참 많이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한효 목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감히 모시지 못하는 거는 또 혹시 저 괜히 우리 교회 오셨다 피해 입으실까 봐 제가 괜히 죄송해서 모시질 못할 뿐이지 참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도 참 많았지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같은 신앙인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초점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많이 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을 통해서,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면 더 많이 돕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것은 삼가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점은 아니에요. 연보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많이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느냐, 기꺼이 드릴 수 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물질, 특별히 연보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또 연보가 준비가 되어야 연보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쇼핑을 하실 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분으로 샀는데 가져와 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신가 봐요. 한 번도? 알뜰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이라는 거 하죠.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기회가 어머나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게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전화기를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서 홈쇼핑 진짜 많이 하신대요.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시다가 지나가는 거 보다가 저거. 근데 여러분, 홈쇼핑의 특징이 뭡니까?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건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야, 나 저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마늘을 이렇게 누르면 마늘이 이미 다 까져 있어요. 양파를 이렇게 누르면 네모나게 잘리고요, 이렇게 누르면 길게 잘리고요. 여러분, 그거 집에 없으십니까? 오늘 전화번호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서 그냥 자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기분으로 사면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오늘 지금 당장 주시는 감동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절대로 비성서적이거나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기분대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있으시다면 큰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혼자서 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한쪽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2011년도에 명성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와서 행정부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만났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계속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서 헌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헌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이분이 꽤 많이 하셨어요.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헌금을 돌려받기를 원했냐면 저한테 협박성 문자와 저희 가족에 대한 폄훼와 비난의 문자, 뭐 별의별 말을, 아주 악한 말들을 하면서 저에게 그 헌금을 여러분, 제가 받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인데 그거 제가 받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법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헌금을 우리가 아무 절차 없이 돌려주면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이 받은 어떤 그런 헌금이나 이런 기부들을 우리가 어떤 절차 없이 이거를 쓰거나 돌려주면
그거를 배임이라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냥 돌려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원로 목사님과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적절하진 않은 일이지만 이분께 결국은 다 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왜 돌려달라고 했느냐면 남편과 상의 없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알게 되면서 남편이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헌금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땅이나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돈 뜯으려고 여기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된 예물이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죠. 가정 안에서 함께 나의 얘기를 나누는 것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다양한 준비가 있지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물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으로 한번 해보자, 남들도 하는데 해보자, 그게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연보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모으고 나의 삶의 규모를 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규모를 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무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규모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필요 없는 것도 다 사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는 많이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적게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라는 것은 많이 드리느냐에 적게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만큼, 찬양을 준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하세요.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준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마음의 문제는 사실 믿음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를 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외모만 갖고 판단한다면 연보도 얼마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은 얼마 냈고 이 사람은 얼마 냈고, 그게 사람을 외모로 가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연보라는 것은 그 안에 드리는 마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에요. 당연하죠. 연약한 자들,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 연보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공감으로 인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컴패션이라는 거죠. 컴패션. 컴패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엔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측은히 여기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살 때 노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노숙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에 사는 많은 노숙자들이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당장 가서 그런 거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주는 거를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게 참 기꺼이 주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랑 같이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맨하탄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나갈 때마다 1불짜리를 몇 개 챙겨서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만나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는 단 1불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노숙자들한테는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솔직히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내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냥 그들을 어떤 문제덩어리로만 봤던 거죠. 여러분, 공감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잘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 본 사람이 배 아픈 걸 알아요. 근데 배 아픈 것도 며칠 지나면 기억 안 나죠. 남이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아픈 사람이 머리가 아픈 사람 이해를 하고요,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려운 삶을, 가장 비천한 삶을, 가장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사셔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 컴패션의 패션이 보통 우리가 열정으로 알고 있잖아요. passionate 하면 열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패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나온 지 한 20년 된 영화죠. 멜 깁슨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게 패션이 열정이 아니라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부르는 이유도 패션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열정만이 아니라 고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그 고난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보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돕는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놓는다면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컴패셔넷한, 공감하는 교회, 할렐루야, 세상의 아픔을, 세상의 연약함을,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그 어려움을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이 아름답고 큰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바로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하나라면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연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이것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 것.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법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창조 세계의 물리적인, 자연적인 법칙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에요. 혹시 이거를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설득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는 전 우주적인 법칙이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욥기에서 배웠죠. 욥기를 배우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 외에도 하나님은 더 많은 법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법칙으로만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씨앗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많이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성경에 여러분 혹시 구약이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적혀 있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많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1000번제도 다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하루에 한 번씩 제사 드려서 1000번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1000번제였는지 아니면은 계속 번제를 드려서 1000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이 규모가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경고의 말씀을, 주의의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고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규모의 제사를 기뻐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너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아들이 잘하면 뭐라고 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안 그러세요? 저도 이번에 제가 딱 위에서 돌아오니까 저희 첫째가 저를 부둥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빠. 저희 셋째는 뒤에서 오 이러고 있고 첫째 영민을 끌어
용민아, 넌 원하는 게 뭐니? 뭐 해줄까? 여러분, 아들이 잘하고 딸이 잘하고 백성이 잘하고 성도가 잘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뭘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 분별력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세상에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겠는데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다 주리라. 이런 거 좋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수많은 부자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솔로몬만한 부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1000번의 제사를 기뻐하신 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1000번제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겨하는, 기쁨으로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1000번제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규모만 보지 마십시오. 규모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의 핵심도 그 규모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나중에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또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나 이러한 사람들 보면요, 다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기쁨의 제사, 즐겨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즐겨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제사의 가장 신랄한 비판, 잘못된 제사에 대한 예는 말라기에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는 뭐 여러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라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완전히 망가진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참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가져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뭐 저희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 목사님 설날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귤 한 상자를 목사님 보내드리는데 목사님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귤을 상자를 딱 열고 보니까 다 곰팡이가 쓸어있어요.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지나가는 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좀 좋은 거 하나 드리려고 저기서 오다가 샀습니다 하면서, 제가 요즘에 목사님 아시죠? 이 붕어빵이 너무 귀한 거 아시죠? 붕어빵 하나 드세요 하고 딱 열었는데 머리는 없고 꼬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지가 먹고 팥도 다 띄어 먹고 꼬리만 저한테 준다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것도 네가 먹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 구차하죠. 너 나한테 왜 꼬리만 주니? 넌 나한테 왜 곰팡이 쓴 것만 주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가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가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너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가져올 수 있니?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장 온전한 것으로, 상하지 않은 것으로, 흠나지 않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했건만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과 눈먼 것과 상한 것과
아무것도 쓸모조차 없는 가장 망가진 것들,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제사를 나에게 드린다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염소가 싫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억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억지로잖아요.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슬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할 때, 섬기더라도 즐겨할 때, 무엇을 하든지 즐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너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즐겨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도시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겨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뭐 행사라든지 뭐 다른 이런 예배들은 제가 참 굉장히 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저희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요, 원로 목사님은 모든 예배를 즐겨 드리십니다. 이거 참 도전이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만 즐겨서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땐 더 즐겨 하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설교 안 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께 즐겨 예배 드리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즐겨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의 반대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즐겨한다는 말이 힐라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기쁨으로 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선뜻 행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선뜻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는 것이 그 선뜻 드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선뜻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부름을 받으실 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면은 복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김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선뜻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뜻 해보시면 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명성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선뜻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선뜻 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부자가 몇 명 있었겠습니까? 정말 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제자들 보세요. 뭐 대단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나바와 같이 유력한 사람이, 구브로의 아주 거부였어요. 그 지역에 있었던 큰 섬의 거부였던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 교회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선뜻한 거죠. 즐겨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흉내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냈습니까? 인색함으로.
딱 이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는 5만 원 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3만 원 내서 섭섭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즐겨내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색함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기도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찬양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섬길 때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장의 사인이에요. 누가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느냐? 성숙한 사람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내내 불평의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이 성장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실 텐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를 봤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피하는 동안 나발의 가축들과 나발의 목자들을 돌봐주고 지켜줬는데, 그가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막상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선뜻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발은 원래부터 다윗을 경멸하고 얕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예물을 드린 것보다 이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연보가 그냥 많은 교회가 아니라 즐겨내는 교회, 마음으로 내는 교회, 준비해서 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연보가 이렇구나 깨닫고만 가지 마시고, 이번 주에 주님께 연보를 드릴 때는, 우리가 헌금은 연보를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예물을 드릴 때는 준비된 예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예물,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예물, 그렇게 즐겨내실 때 그 예물이 여러분에게 많은 심은 것이 되어서 많은 것을 거두는 은혜 또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하늘 높여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욱더 즐거이 기꺼이 행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속한 곳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